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을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19절, 원래는 19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집에 누군가가 온다고 할 때 집을 엄청나게 청소를 합니다. 거실과 방은 물론이고 화장실에 광이 나도록 청소하고 또 앞뒤 베란다와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곳까지도 청소를 합니다. 자주 놀러오는 동생들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문해서 먹어봤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주문해서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저희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손님이 올 때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다녀와서 더럽다느니 음식이 이상했다느니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정도 산다 라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면 대접하는 사람 또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힘들었지만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좋고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이고 므낫세 왕의 손자,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을 통하여 죽고 나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부모 품에서 한창 어리광을 부려야 하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8년 뒤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째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찾게 된 율법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만을 제거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그는 다윗의 왕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달 14일이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으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전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구분된 자들이라고 하며 2가지 일을 시킵니다. 먼저 더 이상 언약궤를 메고 옮겨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 성전이 봉헌된 이후에 언약궤가 이동될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전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두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구분된 자들로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며 백성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최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서가 계속 없이 지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 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요시야는 그냥 있지 않고 유월절 제물을 내어놓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본 방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도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보고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백성들과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내어놓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왕이 내는 것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내어놓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방백들과 우두머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내어놓는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일까요? 워낙 많은 양의 제물을 내어놓기 때문에 가진 것 중에 보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내어놓았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요시야 왕이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대충 대강 아무거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내어놓는 제물이 백성들을 위해서 즐거이 내어놓는 제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허접한 것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내어놓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충 대강 아무거나가 아닌 가장 최상의 것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며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이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이후로 이러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처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킨 유월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와 같은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역대하 30장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날짜도 성전을 성결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늦춰져서 원래 지켜야 하는 첫째 달 14일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때는 그 유월절은 제사장의 수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날짜도 원래 지켰던 날짜인 첫째 달 14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유월절이 여태까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유월절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요시야가 지킨 그 유월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그 말씀대로 지킨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드린다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드리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결코 대충 대강 아무거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고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것들과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